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0번째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설교를 했는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교육전사님들은 또 그렇게라도 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물론 10장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시내산 자락을 떠나서 이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까지 오냐면은 바란 광야까지 도착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이런 말이 나오고요. 민수기 10장 12절을 보면 3일 길 후에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자, 구름이 지금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바란 광야에 도착해가고 구름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을 치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은 시내산은 대충 어딘 줄 알겠는데 나머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하죠. 보통 이제 라함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숫곳을 거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쪽으로 쭉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맨 끝에 있어요. 보면은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란 광야 길로 또 올라갑니다. 보면은 바란 광야는 그 사막이 좀 넓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기 지도에 나오네요. 바란 광야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서 기브론 핫다하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세롯은 맨 끝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온 기사가 이 다베랴 지역에서 불평을 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보면은 이 다베랴 지역, 다베랴는 바란 광야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이에요. 정확하게 어디쯤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랴를 기브롯 핫다 뭐 요렇게도 봅니다. 보면은 그래서 본문 1절, 2절, 3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더라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노냐면은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살랐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보면 그 진영이 엄청 높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 진영의 끝을 불을 살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전체 진영을 불 살랐다 하면 이건 완전 심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보면은 그 완전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진영 전체를 불사른 것이 아니라 진영 끝만 불로 심판하고 이 불도 빨리 꺼져요. 보면은 이 말은 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벌 가운데 이런 게 참 많아요. 완전 심판이 아니라 조금씩 경고를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 그건 경고구나. 내게 준 사인이구나. 교회에 준 사인이구나. 우리나라에 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보고 엎드리고 기도해야지. 그걸 분별치 못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할 때 순간순간 경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분별치 못하도 여러분과 우리는 교회는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동안 사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보면은 시내산을 떠나 3일 광야길을 가는 중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그 원망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악한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말은 없지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바란 광야로 가는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은
이 원망이 극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원망이었어요. 보면은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행진 가운데 등장하는 문장의 단어를 보면은 악한 말, 백성들이 악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을 불살랐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여러분 모세가 어느 때 중보 기도하냐면은 이거 큰일 났다. 백성들이 크게 범죄했구나. 이거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불사람의 장소를 다베라 그랬어요. 불사람의 지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로 심판이 임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들의 불만이 뭔가, 원망이 뭔가, 광야를 행진하는 과정 속에 하나 험한 길 때문에 불평을 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은 모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의 불을 그저 일찍 끝내죠. 잠시 심판하고 거두어 버립니다. 2절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로 여호와의 불이 꺼졌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이 꺼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신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험한 길 때문에 우리가 불평한다. 글쎄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험한 길이 많지 않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한다. 이것은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재미있는 간증을 해요. 목사님 집에 빨리 가봐야겠대. 그래. 왜요? 그러면은 남편이 밥 안 먹고 기다린대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요즘도 그런 남편이 있나요? 그래요. 혹시 예배드리는 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나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제가 비근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먹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저 이것을 평범한 것으로 보지 말고 험한 길, 먹는 문제, 자 이걸로 인하여 요즘에도 이런 일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감사 그리고 즐거움, 행복 얼마 못 가는 것 같아요. 쉽게 변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그만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한 말이 불쑥불쑥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과정을 한번 쭉 보세요. 아직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어요. 초자연 기적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엄청나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홍해 도하 사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새롭게 창조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무서워 떨었거든요. 보면은요. 이런 것을 다 경험했는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싹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 4절로 35절을 보면은 이 다베레에서 기브로 핫다에서 두 번째 불평이 있었는데 이 불평은 먹거리에 대한 불평입니다. 먹거리. 이런 거예요. 왜 만나만 줍니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불평은 험한 길의 불평인데 두 번째 불평은 먹거리. 왜 만나만 줍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 불평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른 인종들. 자, 이들이 누구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아요. 중다한 잡족도 나와요. 라암셋에서 출발할 때 수많은 잡족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는 중다한 잡족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보면은 자 이들이 함께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가 보통 이렇게 봐요. 셈족 계열의 혼혈족들, 셈족 계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수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잡족들.
자, 뭐 이방인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어요. 보면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이런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러한 기적과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와요. 보면은. 자, 그런데 이 잡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불평을 하는 원인 제공자들입니다. 이들이 불평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먹거리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먹거리를 보면 불평을 보면 분수에 넘는 욕심을 가진 자들, 이렇게 분수를 넘는 거죠. 과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의 탐욕, 이들의 원망, 이들의 불평에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됩니다.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맨날 왜 만나만 주냐?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평은, 원망은 과장이에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과장이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 물론 이것이 이 당시에 나오는 그들의 서민들의 먹거리였어요. 그런데 값없이 먹은 건 아니에요. 과장된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는 이 당시에 국고성을 건설하고 지금 같은 어떤 피라미드과 같은 이런 큰 건물들을 막 건설했거든요. 보면은 라암셋이나 비돔 같은 데 보면은 국고성을 건설하고 공사를 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받을 임금 대신에 양식과 채소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공짜로 주지는 않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값없이 받았다, 마치 공짜로 먹었다. 이게 전형적인 원망이잖아요. 보면은요. 전형적인 원망의 형식이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6절을 잘 보세요. 이제 기력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급한 불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특별히 영적인 뜻을 모르는 천박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사건은 신약에도 계속 인용하잖아요. 예수님도 인용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채소는 우리가 눈에 딱 봐도 건강의 채소잖아요. 요즘엔 막 이런 거 드시려고 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은 고루고루 먹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어느 글에 보니까 식이섬유가 풍성한 채소를 한 50% 정도 먹어야 된다. 50%가 어느 정도냐니까 하루에 의도적으로 접시로 5접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접시요? 5접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한 20% 정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양질의 단백질도 한 25%를 먹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곁들여서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중량천에 가서. 어디 가서 하든지 상관없어요. 운동을 하라.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근감소증은 의사들은 그렇게 봐요. 병으로 보는 거예요. 병으로. 왜요? 그게 없어지면 오만 가지 병이 다 오니까. 근력 운동을 하라, 근력 운동을 하라. 그래서 참 안 되잖아요. 보면. 이걸 보면 먹음이 참 중요해요.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나친 식탐은 좋지 못해요. 건강을 챙긴다시고 이상한 거 먹는 사람,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할린에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사할린에서 목회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사냥꾼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겨울이 되면은 그 몇 마리씩 곰을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락이 되는가 봐요. 그 사람들 보니까 차가버섯을 따로 다니고
그리고 곰을 잡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야. 야, 서울에서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온다고 해서 아마 인양원이 곰을 잡았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뭘 내놨어요? 곰 발바닥이라고 내놨어요. 먹으라고 하는데 결국은 못 먹었어요. 보면은요. 누군가 그래요. 왜 그걸 놓고 왔느냐? 먹고 오지. 먹고 오지. 킹크랩만 많이 먹었어요. 옆에서 잡아가지고 삶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영덕계는 거기에는 개 취급을 못 받아요. 잡은 즉시 버린답니다. 보면은 야, 영덕계가 개 취급을 못 받구나. 킹크랩 같은 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소풍 가고 싶어요. 킹크랩 잡수시라. 보면은 목사님 오신다고 귀한 곰 발바닥을 주는데 그걸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양보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뱀이 좋다, 곰 발바닥이 좋다, 특이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요 탐욕이에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식욕의 본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죠, 여러분요. 잠자고 싶잖아요. 자녀를 낳고 싶고 어떤 출산의 본능,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 과도한 식탐은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양식이지만 이게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음식은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탐심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만나 먹거리뿐이라고 불만을 터뜨리자 성경은 만나가 뭐야?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만나가 뭔가. 여러분, 본문 7절로 9절을 보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고수풀씨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저는 고수풀씨를 보지는 못해서, 그러나 고수는, 우리나라 고수는 엄청나게 봤어요. 제가 사는 고향은 그냥 전지가 고수예요. 그냥 고수인 줄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쌀국수 집에 가면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면 고수풀이에요. 8절에 보니까 취향에 따라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맷돌 요리도 가능하고 절구 요리도 가능하고 가마솥 요리도 가능합니다. 삶기도 하고 과자로 만들 수 있어요. 더 설명합니다.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꿀 섞은 과자 맛. 기름에 튀긴 음식,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에 튀긴 치킨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보면은요, 꿀맛 나는 음식, 먹기에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요 음식 중에 음식 최고 재료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지상에 있는 음식 재료 중에 비교할 수 없는 재료라는 겁니다. 보면 하늘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9절을 보십시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하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모형론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을 보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예수가 실체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로 15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두 종류의 불평을 경험한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그만 좌절을 경험합니다. 모세의 깊은 좌절이에요. 자, 모세는 장막문에서 우는 백성들을 보자 그만 기쁨을 상실을, 하나님도 상했어요. 의인화시켜서 하나님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상했고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셨는지요.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우면 이런 탄식을 하겠어요.
백성들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어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책임감이 내게 너무 강합니다. 심히 중합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왔나요? 자, 가정에서 어떤 스트레스, 일터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저는 최근에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로버트 세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은 아마 여러분도 이름은 모르지만 텔레비전에서는 봤어요. 그 아프리카의 유인원 연구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래서 유인원과 같이 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게 막 20년 동안. 그저 단순히 유인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세 군데 과의 교수야. 생물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이면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 스트레스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신체의 균형을 깨트리는 어떤 힘. 그럼 신체가 뭐냐? 우리 육체와 정신 이 균형을 완전히 깨버린다. 스트레스가. 물론 좋은 스트레스도 있겠죠. 적절한 거. 그런데 우리 신체 균형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체 구조가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보면 왜요? 우리 몸을 지켜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구성이 파괴될 때 나타나는 게 다양한 질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암도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과도한 스트레스, 신체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스트레스를 보세요. 중압감 얼마나 심했으면 아버지 나 죽고 싶어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탄식을 합니까? 회사에서 오너로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야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아마 그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보면은 과도한 스트레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주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모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엄청난 중압감, 스트레스. 여러분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이런 상처를 수없이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인의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의인의 상처로. 성경을 쭉 읽다가 의인들이 상처를 받구나. 삶의 현장 속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롯이 이런 말이 나와요. 날마다 불법이 성행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보면서 심히 상처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한 곳, 그곳에서 살면서 불법을 행하는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상처였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경제 여건은 많이 개선됐어요.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도덕성과 윤리성은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김 목사는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잘 안 봐요. 보면은 상처가 막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거든요. 보면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을 받았어요. 의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이 많죠.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에반 울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1983년도에 법대 3학년이었어요. 자, 과제물로 이런 과제물을 제출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행동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동성 결혼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라는 과제를 제출한 다음에 이 사람이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 시민 운동에 앞장섭니다.
근데 드디어 2015년도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게 며칠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막 분통이 터질러요. 2015년도 좌파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손을 들면서 제가 알기로는 5대 4로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근데 5가 다 좌파 성향의 대법원 판사입니다. 그때 누가 대통령이 있는가 찾아보면 알아요. (2015년도) 좌파 성향의 대법원 판사가 동성결혼 합법이라고 했을 때 이 에반 울프스는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했던 운동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보면은요. 제가 왜 상처를 받냐면은 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어요. 도덕성과 윤리성이라는 순리를 벗어난 시민운동이 과연 올바른 시민운동인가라고 하는 고민이요, 갈등이에요. 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상처가 됐을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경청해야 됩니다. 설령 나랑 의견이 다를지라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속에도 뭔가 배울 게 있어요. 정당한 게 있습니다. 반대 안 해도 우리는 경청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이 지킬 기본 원칙, 도덕성과 윤리성을 파괴한 시민운동이 과연 정당한가? 이게 늘 고민이에요. 정치가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잣대로 봅니다. 여냐 야냐 잘 안 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저는 그게 기준이에요. 저는 목회자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기준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요, 행정 사인을 했어요. 엄청 기분이 나빴습니다. 인자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 존중법이라는 법의 서명. 원래 이 사람은 동성애 합법론자거든요. 그런데도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통과한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전하면서 행정 사인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문제이지 그 이상은 없다. 사랑하면 남남 여 결혼해도 되고 다 된다는 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흉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릇된 관용이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관용이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아니,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인 남자와 여자 순리를 영리로 바꾼 악한 사람들, 그건 죄악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후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양보해요. 진리가 아닌 건 다 양보해도 상관없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언젠가 제가 성북중앙교회 가서 설교를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길성원 목사님이 저 대학원 7년 후배예요. 이런 말을 해요.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꼭 붙잡고 해요. 아니 뭔데? 목사님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 그랬죠. 그렇지, 나 간증했지.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죽음과 같은 사선에서 앞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복음 외에는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더라. 복음이면은 내가 천당 갈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왜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싸우지? 왜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싸우지? 자존심 싸움이에요. 진리 갖고 싸우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요, 교인들 진리 잘 몰라요. 자존심 가지고 싸웁니다. 전통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양보하자. 다 양보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중위층에 올려놓는 게 좋다 하면 전 찬성합니다. 중위층에서 찬성해도 돼요. 마이크요? 이건 진리 아닙니다. 만약에 마이크가 고장났으면 마이크 없으면 어때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면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싸워요?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죠.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찾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길 목사한테 그래 결론이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나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 자그마한 거 가지고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기득권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더니, 그런데 목사님의 그 간증 설교를 듣고 싹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장로님들 덜 중요한 건 저한테 가져오지도 마시고 장로님들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랬다. 너 120살까지 살겠다 너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요? 정말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국회가 이런 짓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짓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백성들도 정신 못 차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 못 차립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남이야 이 말이에요.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보면은 모세와 같은 과중한 부당을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지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월급 주고 나면 또 월급날이 온대요. 두렵대요. 자, 이럴 때 무거운 짐을 서로 조금씩만 나누어주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이때 법은 사랑이거든요. 16절로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과중한 짐, 무거운 짐, 그 스트레스 짐을 덜기 위해서 뽑아서 70명의 장로님들을 세워요.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들은 모두 다 이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뭉뚱거려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위험합니다. 물론 흐름이 이기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것과는 달리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책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일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원대한 책임을 안겨줄 때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일한다는 거예요. 보면 마치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필요합니다. 권사님께 맡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책임감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 있는 사람. 스스로 자긍심, 자부심도 있고요,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 난 의미 있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일을 맡은 사람이다, 우리 조직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님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2월 달에 다른 해와 달리 영성 새벽 기도회 홍보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이미 책자는요 이미 오래전에 원고를 넘겼어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다 수정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준비위원도 구성을 하고요.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만이라도요, 구역장과 구역교사 혹은 부서의 부장들,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막 외치는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참 좋아요. 자기 부서, 우리 구역, 우리 전도의 식구, 그들에게 문자를 보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다시 새벽 기도 운동에 우리 한번 동참하자. 목사님이 앞장서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주고. 그러면요, 한 사람이 한 명만 모시고 나오면요 다시 기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요. 저력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잠시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니, 여러분들, 우리 석반중앙교회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의 꿈은 이거예요. 이번 영성 새벽 기도는 여기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여기도 일반 교인들이 않고, 그리고 어디까지? 중위층까지. 여러분이 한 분, 두 분에게 설득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자 호소하면, 설득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책임지기라는 거, 책임지기. 동성기철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김태영 목사님, 그래도 선배들이거든요. 책임져요. 제가 숙소에서 문자를 넣습니다. 왜요? 숙소에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우선은 제가 움직여야 될 사람은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들이 그 다음에 구역장, 구역교사, 전대 움직여야 되는데 이 글을 내가 썼어요, 보내서. 왜요? 그날 저녁에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전체 출석지율을 지키듯이 이번 영성 새벽 기도에도 우리 구역장과 구역교사, 우리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지면 이건 되겠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된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하면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것은 도망갈 위치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건 안 돼요. 가끔은 그래요. 한 목사님 힘들어요. 예, 알죠. 힘들죠. 교육자들한테 부탁합니다. 웃으면서 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들어주면은요, 나중에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해도 안 돼, 그렇게 해요. 그게 습관화가 돼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좀 힘들지만은 도전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 교회는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임을 기억하면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회막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닷과 메닷 또 진중에서 예언을 해요. 아마 이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라고 해도 안 갔어요. 여호수가 두 사람을 보고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리고 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지도자 모세요, 저들로 하여금 예언을 금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나별도 두 사람 말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계셔. 무슨 말입니까? 70명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셔, 그런 말이에요. 소수가 아니라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않겠어요. 모세 보십시오. 여호수아야, 내버려도 괜찮아. 19절로 20절은 조금의 고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냄새가 싫을 만큼 고기를 먹게 하라. 어느 정도 먹어야지 냄새가 날까요? 그 정도로 먹었어요. 23절,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31절, 마침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몰아왔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보고 불평하고 고기를 탐한 그 지역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기브롯 핫다와, 탐심의 무덤. 탐심은
무덤이에요. 탐심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결론입니다. 35절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에서 출발해 하세르에서 도착합니다. 자, 나시면 마지막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줄래요? 자, 보십시오. 자, 빨간 시내산에서 기브롯 핫다 그리고 하세롯, 하세롯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세롯.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바람광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을 돌아요. 이 기사는 성경에 이제 안 나와. 왜? 똑같은 삶이거든.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갔다 와서 10명은 가지 맙시다. 우리 메뚜기에 우리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자. 그 이후 38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면서 그 여정 속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힘드는 순간이 있어요. 스트레스, 감당기 어려운 스트레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힘들지? 이루하면서 70명의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러다 죽어요. 그러니 좋은 사람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역자를 구하는, 좋은 사람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